어제 말씀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앞에 38장은 요셉의 형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삶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유다는 수치스러운 삶의 한 예가 될 수 있고 요셉은 아주 복받은 삶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고 복받는 삶을 살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의 삶이 왜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38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제 우리 김태원 장로님이 설교를 잘 주셨는데 한마디로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거 참 있지도 않는 일이고 난리 날 일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유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삶 가운데 조그만 죄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한 죄들이 모여서 마침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노출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형제지간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이미 죄를 지었지만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창세기 38장 어제 큐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다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살면서 가나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일단은 아버지 야곱을 떠난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떠나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 셋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은 형의 그 아내, 그러니까 형수가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거들여야 됩니다. 결혼해야 돼요. 왜?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여자 혼자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생계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냥 누가 갖다 주지 않으면은 뭘 갖다 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유다의 둘째 아들도 역시 다말을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죠. 근데 웬일입니까?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아들 셋이 있는데 이거 다말하고 결혼만 했다면 죽어나가니 이제 하나 남은 막내를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한테 그래 내가 결혼시켜줄게 약속은 했어요. 근데 안 지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참 웃겨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심각한 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은 뭐 조금 기다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창녀의 몸으로 치장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다니는 그 길 어귀에 기다리고 있다가 유다가 시아버지죠. 며느리하고 그만 강간을 합니다.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막장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 없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유다의 삶을 보면 이전부터 죄가 쌓여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소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8장 1절 어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믿음 좋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틈에서 벗어나서 유다가 혼자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의 화근이 됩니다. 거기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아주 약한 염소떼라 한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 염소떼 중에 한 마리를 사냥할 때 그
많은 물이 한가운데 덤벙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무리에서 뒤쳐져 있는 염소, 약한 애, 그거를 딱 초점을 맞춰서 사냥하지요. 바로 유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혼자 이방 땅에 이방 여인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고, 때로 이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목회처라고 하니까 목장 모임도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으면은 영락없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죽습니다. 배추 절이듯이 훅 죽어요. 또 죄를 지어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오지요. 게다가 이제 뭐 이런 상태가 지연되는데, 하여튼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유다는 미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기 또 문제가 되죠. 또 세 번째는 아들 둘이 죽었는데 아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건데 유다는 며느리 탓을 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막내 셋째를 아들을 주기로 약속했으면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처럼 위장하고 시아버지와 육체 관계를 갖죠. 근데 이 말씀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은 유다가 창녀와 육체적 관계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자주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가는, 시아버지 유다가 가는 어떤 그 창녀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를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 복장하고 간 거잖아요. 왜? 거기 가는 거 아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유다가 창녀를 찾아가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다 안에,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면 안 돼.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죠. 이런 유다가 자꾸 작은 죄가 쌓이고 쌓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겹치면서 결국은 막판에 자기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가져 아기를 낳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작은 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죄가 참 무서워요, 사실은요. 왜? 작은 죄가 뭐냐? 남들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데 남들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작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결과가 당장 안 나타나.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가랑비는 맞아도 티도 안 나지만, 근데 가랑비도 한참 맞으면 소낙비 맞은 것처럼 흠뻑 젖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죄만 아니라 작은 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죄에는 작은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작은 죄는 언제든지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속에 어떤 심한 충동 내지 어떤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조금은 저항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딱 한 번만 하면, 그러면 그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에이 모르겠다 하다가 한 번만 지치자고 지었으면은 그 죄의 욕구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져요,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짓고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좀 더 큰 죄를 짓고 싶게 만들고 마침내 아주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유다의 삶이에요. 그래서 죄는 아예 초장부터 박살내야 됩니다. 초장부터 딱 차단해 버려야 돼요. 남들이 모른다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그냥 쌓아두면 언젠가는 유다처럼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그렇다면 가차 없이 차단해야 하는 이런 작은 죄는 뭘까? 우리 삶의 작은 죄. 성경에서 큰 죄 하면 뭐 대번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뭐 언급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뚜렷하게 죄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찜찜한 거 있어요. 찜찜해. 보통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너 수치당한다. 너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너 알잖아. 이런 것들을요, 간과 쉽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자꾸만 정리하지 않고 반복하고 쌓이면 언젠가는
굉장히 큰 수치당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단 말, 정말 이거 성경적인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저는 성경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런 유다의 수치스러운 얘기는 뺐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책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믿는 유다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세상 창피해서. 살짝 바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수치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부끄러운 가정인데,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요, 별 볼 곳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부모가 함부로 막 살아서 참 상처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왜? 우리는 집안이나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내 부모가 때로는 부족해도, 때로는 부모인 내가 부족해도, 우리 집안이 부끄러운 집안이란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어둠이, 나를 건지셔서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유다의 가문에도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들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자꾸 부모 탓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집안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집안이 뭐 이렇다느니, 보잘것없어서 나의 장래는 성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비관적인 생각하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로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유다와 다말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문에 그 더러운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보람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연세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에 참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았다, 어쩌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삶을 낭비해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는 것이 없구나,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참 신세를 망쳤구나. 혹시라도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부적절한 그 관계에서 생긴 자녀의 가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든지 복되게 하시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개천에 뭐 난다요? 용 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개천에서 용 안 난대요. 많이들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요, 유다 지파와 같은 가문 집안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그 개천이 아무리 더럽고 썩었어도 얼마든지 용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집안이, 나의 자손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공동체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유다에 비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8구장에 있는 요셉의 삶은 참 축복된 삶 아닙니까? 그럼 요셉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뭘까?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2절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보살 돌보셨다.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앞길이 잘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천에서 용나고요, 그 길 열립니다. 우리도 성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도 함께 잘 되더라.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영감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보디발이 자신의 집안에 들여온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종 요셉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요셉한테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39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디발 이 장군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시작.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그러니까 보디발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돕는다고 해서 요셉을 자기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 모든 것을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부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집안이 행복한 거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사람. 한진섭 집사님의 가정은 한진섭 집사님이 그 믿음의 가장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렇대요. 소정이는 비웃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정정아 목련님한테 물으니까 우리 둘 다예요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은 잘 빠져나가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거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을 보면은 사실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요셉처럼 잘 살아서 더불어 그 가정이 잘 되는 집안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있어요. 둘 다 잘하면 참 좋겠지만 누구 한 사람이 월등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집안이 그런 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디발 장군처럼 요셉이 귀하게 여기듯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간혹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돈 많이 버니까 지가 잘나서 잘 된 줄 아는데 기도해보지 않아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으십시오. 금방 무너질 거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싶으면은 보디발 장군처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보디발 장군처럼 지가 복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잘 돌보고 섬기고 잘 고용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이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언자구나,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대접하는 사람은 같은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언자시네 하고 이분을 대접하면은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 잘 섬겨 보십시오. 선교사가 받는 복을 선교사님을 섬기는 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그렇게 멋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싱글 3부 예배 때는 작년 얘기하니까 목사님 맨날 싱글들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싱글들 가운데 에티오피아 목장에 그 유기업 목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불편해요. 그러면 전화하고 저 왔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목사님 후원금 주세요.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오셔도 연락도 안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많아요, 진짜로. 되게 마음이 되게 참 그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는 들어온 줄 몰랐는데 이해숙 선교사님이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왔다가 들어갑니다. 언제 왔는데 이걸 이제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만점에서 왔다 갔어요. 그런데요, 규현이 유기업 목자하고 목장 식구들이 춘천까지 왔대. 오시면은 이해숙 선교사님은 거주지가 춘천이거든요. 나도 모르는데 나한테 간단 말도 안 하고 저기저기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청년들이 너무 예뻐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과할 정도로 선교사님 고생하신다고 또 이렇게 챙겨주셨는가 봐요. 그런 것들이 선교사님 마음에 참 특이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그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교사님이 받아야 복고 선교사님도 받지만 그 복을 섬기는 사람도 받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싶은 분은 잘 섬기세요. 그 복을 예언자를 섬기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는 복을 그 사람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섬기는 사람은 의인이 받는 복을 섬기는 사람도 받는다고 예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지 아니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쳐낸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태복음 7장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넘기시면 돼요. 예, 그 다음 장. 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악한 영들, 귀신들도 귀신 쫓아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게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런 악한 영이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거는 마귀가 못 쫓아내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는 분들은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시작.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한, 신실함,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대요. 근데 악한 영은 절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아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그 어떤 분을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제 제자 중에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수차례 외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 집사님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때문에 십수년을 참고 인내했어요.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그냥 힘으로 안 되잖아요.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어요. 근데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무너져가던 가정 사업장이 다시 그냥 회복이 아니라 번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들었던 자녀도
방황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 회복되고 지금은 아주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와 제 아내와 같이 이런 걸 쳐다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어휴, 저는 못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럴 때 해내는 것을 볼 때 미련 곰퉁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과 같이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고 인내할 수가 없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과 같이 하는구나 이런 극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미워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든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거든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분들 보디발이 요셉을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대해주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게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다려주고 이런 삶을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다라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내 안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의라는 것이 있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처질러 보고 살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서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한 집사님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랑과 그 인내와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괘씸한 사람에게 화도 안 내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신기한 면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타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참고 있는 거지. 그런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길이 열릴 겁니다. 저는 최근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 밖에서 이상한 일을 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에 자꾸 저를 높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분들이 성도님들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꽤 잘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 아내와 함께 이게 뭐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지? 또 어떤 분은 지난 주간에 아내와 함께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신데 제 손을 꼭 붙잡더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저한테 나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저는 확실한 건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게 확실하구나. 그렇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들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자기가 자신을 봐도 이상한 면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아시고 이 사실만 알면 그 다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하듯이 여러분과도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더불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싶은데 내 안에 내 고집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의 트렌드 아닙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대로 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주례가 첫 번째가 사랑은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은 감정은 10%도 안 된다.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는 첫 번째 오래 참는 거라겠다. 오래 참아야
부부가 결국은 행복할 수가 있다.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참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꼭 이렇게 깨어진 가정에 있는 돌싱들이 와가지고, 야, 왜 참어? 나처럼 자유롭게 살지. 내가 자유롭지 않은데. 그래서 친구 말을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잖아요. 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참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게 좀 맡기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이런 성품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야, 참 신기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런 얘기들 들어보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살아? 주변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 즉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 요셉이 하나님이 같이 하고 어디서나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죄를 요셉은 절대 거부했습니다. 절대 거부. 작은 죄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몰라.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이런 작은 죄까지도 요셉은 절대 거부해요.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음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눈총을 주다가 이제 다음엔 말로 하고 안 되니까 막 잡아 끌어당겨서 침실로 가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역사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로 하면 요셉과 같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 안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게 뭘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이 나를 떠나간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찬양했고 오늘도 찬양할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드리다가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혼자, 하나님 제가 그런 목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는 목사가 되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 찬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요. 왜? 내가 죄를 지면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 떠납니다. 그거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에스콰이어에서 나타나 넘어올 때 그건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회사가 망하겠어. 하나님은 저한테 너무 교만했거든, 제가 속으로요. 티 안 나게 교만하더라고요. 엄청 교만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요. 떠난다. 가장 좋은 동기부여. 내가 죄 지으면 지금 주신 것 걷어가신다. 떠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축복이 날 떠날 것이다. 그래서 목회에서 열매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이거 떠나버린다, 또 잃어버린다 라는 두려움이 저한테 있어요. 요즘에 그래요.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하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어떤 때는요, 교회를 안 좋아하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나?
목사에 대한 자부심이 없나? 이런 생각 사실 의심할 때 사실 있어요. 어떤 그 모습들을 볼 때,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상당히 마음이 힘들 때 어떤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든 또 개인적으로든 목장을 탐방에서도 와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병. 저한테 의심병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결혼하고서는요, 애 둘 낳을 때까지 도망갈까 봐 꿈속에서 늘 악몽을 꿨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할 리가 전혀 없는데 왜 나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둘을 낳고 살까. 이 여자는 원래 수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쩌다가 나랑 결혼해가지고 애 둘 낳아가지고. 그런데 꿈속에서 늘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이 소리가 안 들리기를. 늘 아내한테 정말 나 사랑하냐 라는 거를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등의식이고 마음의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성도들 좋아한다? 진짜일까? 우리 교회를 정말 좋아한다. 이게 그냥 말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고백을 최근에 들으면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좋은 것들은요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자 목님들 많이 수고하잖아요. 그러면 목자들도 분명히 그럴 거야. 우리 목원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우리 목장 안 좋아하고 저쪽 건너편 목장 좋아하는가 봐. 이런 생각 목자 목님 가운데 해보지 않은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 다 안 들잖아요. 다 그 생각 할 거려? 근데 그럴 때 목원들이 목장님 너무 좋아요. 어버이날이잖아요. 목자 목녀님이 영적인 부모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양지은 집사님 이따가 케이크 사줘야 돼. 어버이날.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들. 목자 목님들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걸 말을 해줘야 이게 알더라고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이 따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어도 얼른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제가 애쓰는 거예요. 목사라고 한들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생각, 목사님 나 미워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랑하려 애쓰고 그다음 또 사랑하게 되어져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도 얼른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내가 죄의 문제를 얼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떠난다는 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두려움을 알아요. 겪어봐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주신 이런 복이 나를 떠난다. 굉장히 좋은 죄를 짓지 않은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사실요. 굳이 경험하면서 알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한 동기부여.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이 다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죄 짓지 않는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집안일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주인에 대한 요셉의 의리입니다. 의리. 나를 신뢰해 주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 사역할 때 이걸 막 설교했더니 고3짜리가 목사님 그 아마 보디발 장군 아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모르죠. 하여튼 요셉이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좋은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 배우자의 관계가 깨지고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들요. 세 번째,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에. 요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9절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뜻한 복된 삶을 사는데 내가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쉬워요. 여러분, 자녀가 죄짓잖아요. 그러면 죄 지은 자녀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마음이 어때요? 자녀가 죄 짓는 거 알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엄마한테 죄 짓은 건 하지만 죄를 짓고 엄마한테도 용서를 구하는 거. 왜? 엄마가 나의 죄 때문에 상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속상했죠. 하나님 너무 아프시죠. 죄송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왜? 상해서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편안한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특별히 교회 생활 재미 더럽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은 교회 생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뜻하고 복된 삶을 사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가 올 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내가 가진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죄를 지면은 우리 집안,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런 평화와 기쁨이 사라진 것이 두렵기 때문에 죄 짓는 것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죠. 자,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유혹이 올 때 과감하게 물리치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술 마시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서 간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런 자리에 가면 사람이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하면 술 안 마시던가요? 뭐 안 마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마시죠. 애시당초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죄 안 짓게 해주세요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이웃과의 관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받죠. 나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 아시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죄와 싸우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죄를 짓지 않는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일이 꼭 잘 되냐? 반드시 잘 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고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렇죠.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가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욕이 미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요셉이 자기를 간음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요셉 입장에서는 죄에 저항하려고 이겼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길이 열리더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죄짓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치르는 대가이지만 사실은 대가라기보다 그 다음에 올 더 큰 축복의 전주곡이었던 것이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총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일이 좀 꼬일 때도 있어요. 고난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시는 한 겁낼 거 없습니다. 왜?
같이 하시면 당장 실패 같아 보이는 것이 더 큰 성공을 위한 전주곡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보려다가 겪는 역경은 역경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또 축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면 성공과 축복은 따라옵니다. 요셉처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교훈, 작은 죄를 단호히 차단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 자, 두 번째, 어떤 가문과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세 번째, 요셉의 교훈,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을 추구하십시오. 자, 또요, 하나님과 자, 결론 같이 읽습니다.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요셉처럼 어디로 가든지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